식으로 실행이 되어졌는가?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방법, 그 다음에 실현의 실리에 실현의 완성이라는 증거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되어졌는가, 적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직 모세 율법이 전부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믿지 않으면 다 잘못되는 것이다. 근데 율법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게 이제 현황이 되어졌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 일을 감당했던 데가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세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약의 모든 나머지 그 내용들, 그 선지자의 기록들입니다. 그러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증거를 해주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의를, 곧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다. 이 율법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가? 율법과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는 관계인가? 이게 대등 관계라고 해요. 그리스도 서로 싸우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믿든지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인데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이 사울이 처음에 율법이 전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는 존재할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을 증거해주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율법, 즉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말씀으로 주신 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총장까지 하시고 감기에도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이 접속사, 바라와는 접속사로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의도가 뭐냐 하면 서로 구약시대의 섭리의 중심, 신약시대의 섭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각각의 어떤 특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각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표현은 복음의 율법이다. 이게 종속적 개념으로서 복음의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게 복음이기 때문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증거의 본질도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은 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성경,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사실 그 기준점은 율법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 것이다. 그 이방인의 반열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교회가 증거가 되어졌고 복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나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오직 유대인으로만 구별되어지는 존재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았던 존재의 범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지금 함께하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복음입니다. 하는 부분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혹여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면 분명하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그런 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또 분명하게 구별을 지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5절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내는가? 화목제물로 삼기 위하여 보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전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쳐질 자를 가리킵니다. 바쳐지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을 따라서 보게 되어진다면 짐승을 끌고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안수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요. 피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불에 태워 하나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룬다라고 하는 징표로 삼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예수를 그런 용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말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뭐라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기 위해서 왔는지 살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틀림없다. 화목제물은 죽을 자이다. 그 말이 좀 이상해지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해요? 가룟 유다가 동참을 하죠.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죽기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그 죽는 그 일의 1등무시 누구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면은 1등석이 있어야 돼요? 꼴등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어. 이거 가지고 또 이거는 수요일날 이야기를 끝나고요. 어찌됐든 그러한 화목제물로 삼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의 모든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한다. 즉 생각지 아니하신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자기의 의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랑 한 번 약속한 거 절대 변개치 않는 영원불변 신실한 자다. 근데 그런 내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창세년 영혼에서 예정해 놓았다. 천국 백성 삼았다. 근데 너희가 다 죄인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어져 버린 것은 멸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해도 너희들 나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인데, 문제는 내 이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러 그리스도 예수를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이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까지 의롭다고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데 함부로 말미암아 그래 너 참 잘했다. 너는 정말 천국에 있어도 될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해주려고 그 말을 해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일까요? 이것도 수요일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중요하니까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없다 한다면 없다. 본문은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왜 없어요? 인간은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죄 덩어리인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일입니다. 이걸 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 이 복음 가졌어. 나는 정말 뿌듯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나 복음 있어요.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 복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어찌하여 죄 덩어리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은혜에 감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너 나 법 잘 지켰어.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야. 그럴 수 있느냐?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어진 일이다. 이게 너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의 어떠한 의롭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금방 했던 이야기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으면 안 믿기시면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광주 사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리고 뭐 괴류분들이 와가지고 했느니 안 했느니, 헬기가 떴느니 안 떴느니, 집사님은 보셨죠? 헬기 뜬가? 아이고, 그건 내가 뭐라 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이 죽는 걸 봤죠? 그럼 본 것이 뭐예요? 안 나가고 그럼 총소리는 들으셨겠네? 총소리는 못 들으셨을까? 저는 장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러나 광주에 있는 분들은 나가들 안 하시니까. 안 나가도 총소리는 들렸을 거 아니에요? 보셨어? 저기 본 사람도 있고. 근데 아직도 그게 사실이니 아니니, 심지어는 우리 말씀운동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저 정강원 거기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보신 분들이 막 카톡으로 막 사진을 보내와요. 어떻게 말씀을 알면서 이룰 수 있느냐. 어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이 거짓일 수가 없고 사실을 감춘다라고 한들 그게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의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직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믿음으로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율법 필요 없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둘 중 하나에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대등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을 그렇게 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오직 우리 구원이다. 복음으로만 된 것인데 그것이 복음으로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에요. 율법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끝까지 이 땅이 없어지는 끝까지 존재합니다. 왜 존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니까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단 율법은 마침이 되어졌고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완성이 되어졌다. 내가 끝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끝마쳐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율법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계약서가 충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려왔어요. 돈 갚아버리면 계약서는 있을지언정 내가 줄 돈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계약서는 찢어 불태워 없어지지 않나. 그냥 계약서는 문서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계약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갚아버렸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율법의 값을 지불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견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하냐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너 이제 자유함 얻었으니까 예수님 밖으로 나가도 돼. 가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내가 쫓은다 한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님 밖에 나가는 순간 나는 또 율법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 율법이 나를 정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붙잡고 살 거야. 그래서 율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예수님을 갈구하고 악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율법의 효능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제 예수 믿었고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예수님 밖으로 나가도 누가 나 건들 자 없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건들 자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세마포 옷으로 내가 감싸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세마포를 딱 벗고 밖으로 나간다? 그 순간 나는 홀로 또 독불장군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먹잇감으로 충분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제발 나가달라고 누가 밀어도 우리 교회 절대 당신 나오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꼬리 문고리라고 붙잡고 아니에요. 난 절대 이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있겠습니다. 설령 내 손을 자르고 내 목을 잘라도 나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겁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대로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근데 구원받는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 지어도 죄 아니야.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하신 이야기들인데 내가 뭐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능력도 안 되지만은 제 믿음으로 보기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율법의 모든 것까지 포괄하여서 성경 신구약성의 전체를 가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야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더 오히려 굳게 세운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늘 나를 책망하고 살피고 더불어 그 율법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라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549년 7월경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이게 꽤 오래됐죠. 거기다가 1653년경 하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주도에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제주도로 오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게 되어지고 노란머리 눈동자가 파란 눈동자인가요? 그런 사람을 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이제 조금 이제 나누게 되어진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816년 최초로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어졌고요. 이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66년 9월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선교를 위해서 오다가 이제 그 세국 정치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책 하나를 던져줘요. 그 성경책이 그나마 일부가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최초의 성경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로스 선교사가 1874년 또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백홍준 부친에게 한문 신약 성경을 중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 한문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한학자들은 이거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로스 선교사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1884년경 북감리회 맥클라이가 고종을 직접 만나서 이제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온 겁니다. 선교사로. 근데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의사로 파송을 받아서 와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설립을 하고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의료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알렌 선교사가 주한 미군 공사로 직접 이제 부임을 받아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광의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을 하게 되어졌다. 역시 이제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학문과 의술에 대한 전달 방식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임들이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인 75명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 그러다 1885년경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는데 감리교 아펜젤러 부부가 들어왔고요. 이 감리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 북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이제 한국에 전파가 되어지는 거죠. 대지학당이 세워졌고 그러다 최초로 송천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당에서는 이제 이화학당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화여대를 만들게 되어진다. 노충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로스 선교사가 성남교회를 설립을 하고 한국인 중에서 목사 한수를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김장식과 김기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리고 평양 신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한국 침례교가 세워졌고 동대회가 세워졌고 예수교 장로의 동대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교회에 최초로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되어진 일이 있었고 구세군이 이제 기독교적 기반을 바탕에 놓고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조선신학교가 이제
또 신학교가 하나 더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모든 목사들은 다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항거하다가 주기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되어지죠.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되어 있던 목사들 다 풀려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신사참배에 참배했던 목사들이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의 부끄러움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고를 하고 성명서를 내십시오. 사과문을 내십시오. 근데 그걸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들이 그럼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별도로 나가서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교단을 세우면서 함께 신학교를 같이 세워요. 그게 고려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고신파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경상도 쪽에 가면 대구 쪽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철저히 더 율법적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갖고 안식일 날은 즉 주일 날은 돈 내고 뭘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 2km인가 500m 2km인가 그 밖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규범들이 좀 강하게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숨기며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다. 이런 강함의 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신파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선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조선신학교에 교수 중에 하나가 김대준 목사라고 하는 교수가 하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 그 당시에 교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수 채용이 됐는데 그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배우고 있던 학생들이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탄원서를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선신학교의 51인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51명의 학생들이 그걸 탄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단에서 그의 사상을 검증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거는 이단이다. 우리가 정통적 신앙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명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방출을 합니다. 목사직을 제명을 하고 총회에서 이제 떠나가게 하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기독교 장로회, 즉 예수의 장로회에서 하나 분파가 되어진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측이 결성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 좋은 대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예수의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간판이 있어. 우리도 대한 예수의 장로회예요. 거기에 기독교 장로라는 그 이름은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니는 상황이니까 좀 알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김재준 목사께서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기본이 사회와 동일시 되어지는 겁니다. 즉 사회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본토적 성질과 융화가 되어져야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토속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기독교의 토착화를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 운동으로 환원을 시키려고 해요. 젊은 청년들 규합하고 그 다음에 조국의 통일을 이렇게 호도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CCC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CCC라고 하는 그 대학 총연맹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마다 CCC 클럽이 결성이 되어지고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상의 바탕이 자유주의적 신앙에 근거를 두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활동의 기본이 성경의 한국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그 함석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역사도 성경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사회운동이 확산이 되어지고 농촌운동이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로막기 위하여서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총회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수 측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교가 그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보신치가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측이 이제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기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보수 측 안에 또 놀라운 하나의 이제 혁명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WCC 가입 문제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본 목사님들 안에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 분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좀 모아서 단합을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WCC 운동과 에큐메니카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자 보수교단에서 보수 측 목사님들이 안 된다. 우리 그거 이미 그 인본주의 자유주의라고 규명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서 총회를 이제 개최했는데 이 총회 안에서 그걸 주장하는 목사들이 막 등장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지니까는 그걸 못하게끔 총회가 아주 방어막을 쳤어요. 그러자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모입니다. 그게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던 그 교회인데 그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총회를 하나 다시 결성을 해요. 그게 바로 통합측교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게 통합측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졌던 부분에 교단이 이제 하나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가 동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학교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광나루라고 하는 서울 내과 옆에 신학교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장신대학교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광주 여기다가 호남신학대학교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사의 하나의 연역들입니다. 근데 저는 호신대 쪽이 아니고 저는 이제 총신대 쪽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원래는 보수측, 즉 합동측이 있었던 교단이었는데 제가 이제 잠시 한 4, 5년 정도 목회를 그만두고 있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희망교회를 하고 내가 와서 보니까 희망교회가 통합측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통합측 가입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합이냐 합병이 별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 의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그냥 한국교회에 전개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사해서 그래서 혹시 어디 교단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시거든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지만 합동이라 이런 뜻이구나 통합측이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좀 알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전달되어지는 성경의 전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죠.